전도서 4장을 강의하기 전에 어제 우리 권사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 5시까지 장가르기 하느라고 매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하신 그 일들이 하늘나라에 기록되고 여러분에게 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어제 전도서 3장에서 삶에 대한 바른 태도는 때와 기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바로 아는 것이다 라는 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전도서 3장 22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제 손으로 수고해 얻은 것을 즐기는 것밖에 좋은 일이 없다. 그것이 사람마다 누릴 몫이다. 죽은 다음에 어찌 될지를 알려줄 자가 어디 있느냐. 아멘. 이 말씀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동일한 점이 참 많다. 죽음 앞에서 누구든지 어떤 동물이든지 예외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때와 기한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은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즐기는 것밖에 우리에게 좋은 방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4장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악이 횡행하기도 하고 불의가 득세하기도 합니다. 왜 저런 일이 일어나지? 왜 저렇게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살육하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어리석은 행동을 자행하며 헛된 일을 꾸미기도 합니다. 이것을요, 성경에서는 침상에서도 헛된 일을 계획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봄으로써 우리들은 그것들이 주는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얼마나 큰 죄인이면 자기보다 약한 나라를 침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육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무가치성, 인간의 죄인됨,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살이는요, 참 어렵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살펴보니 해 아래서 온갖 학대가 자행되고 있었다. 학대하는 자들에게 권세가 있으니 학대당하는 자들의 눈물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나는 말했다. 죽은 자가 살아있는 사람보다 행복하다. 그러나 아예 세상에 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해지는 악을 보지 않는 자가 이 둘보다 더 낫다. 아멘. 여기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권세 있는 자들이 힘없는 자들을 학대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래, 이미 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보다 낫고 태어나지 않는 자가 가장 행복하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사람이 참고 견뎌 나갈 만한 일보다는 어렵고 힘든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은 억압을 받고 있으며 불공정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 가운데 살 정도로 억눌림을 당하지만 사실 그 사람들을 위로할 만한 위로자도 없습니다. 그리하여 황막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이미 죽은 자를 부러워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죽은 자가 살아있는 사람보다 행복하다라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의 불의가 판을 친다 할지라도 하늘에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지배하고 있다는 진리를 늘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땅의 불의만 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볼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요. 삶의 지나친 욕심은 금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복을요 내 욕심 주머니에 모든 것을 다 채우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면 감사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죽음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 욕심이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에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4절부터 6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살펴보니 모든 수고와 성취는 이웃에 대한 시기심에서 발생하였다. 이건 역시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허무한 일이다. 어리석은 자는 발장 끼고 지내다 굶어 죽는다고 하지만 바람을 잡고자 두 손 벌려 수고하는 것보다는 한 줌으로 만족함이 더 낫다. 아멘. 이 세상을 살면서 지나친 욕심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웃에게 시기받을 만큼 지나친 욕심을 내면 더더욱 안 됩니다. 또한 게을러서도 안 됩니다. 게으른 자의 결국은 파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족하게 여기며 사는 삶이 믿는 자로서의 바른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삶을 살아라.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라. 이것이 삶의 중요한 비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5절을 다시 한번 해석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매자는 손을 거두고 자기 살을 먹느니라 라는 말씀이 5절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의 뜻은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 파멸의 구렁텅이로 스스로를 몰아넣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손을 거둔다는 말은 팔짱을 끼고 게으름을 피운다는 의미이고 살을 먹는다라는 것은 파멸시키다, 해를 입히다 등의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자기가 자기 살을 먹을 때 파멸을 당할 수밖에 없지요. 환경운동을 깊이 하다 보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는 풀이고 하나는 충입니다. 충. 근데 이게 풀을 잘 다스리는 것, 풀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잘 다스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이 벌레들, 충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곤충들의 껍질이 키틴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착안해서 키틴 미생물, 우리가 이제 개껍질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키틴 미생물을 활성화시키면 이 미생물 이 자체가 곤충의 껍질을 먹는 거예요. 그럼 곤충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 한 사람이 충을 지배할 수 있는 천년 살충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충이 충을 먹는다. 그 말씀이 매우 살을 먹는다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거거든요. 곤충의 껍질을 키틴질을 먹는 키틴 미생물을 만들면 곤충이 죽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 여기서 살을 먹는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야 하면 물론 각자의 육신을 위한 일에도 반드시 성실하고 부지런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만 열심히 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육신의 일에 대해서는
등한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자기 육신을 위한 일에도 성실하고 부지런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서 있잖아요. 성실함보다 더 왕도는 없습니다. 시편 37편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식물을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루에 2끼, 3끼 밥을 반드시 먹어야 하듯이 성실함이 나의 습관처럼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라는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별로 가진 것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편안한 마음을 지니고 사는 것이 많은 것을 가지고도 수고하며 헛되이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별로 가진 것이 많지 않더라도 편안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많은 것을 가지고 헛되이 삶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이 세상 새벽에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과 8절 말씀에는 확실한 삶의 목적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7절,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살펴보니 해 아래 허무한 것이 또 있었다. 어떤 사람은 아들이나 형제도 없는 외톨이지만 끝없이 수고하며 자기 재산에 만족할 줄을 모른다. 그는 말한다. 내가 누굴 위해 이렇게 수고를 하지? 왜 나는 즐기지 못하는 걸까? 이건 역시 허무한 일이다. 아멘. 확실한 목적 없이 무조건 노력만 한다거나 그저 돈만 모으는 일 역시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재산을 넘겨줄 만한 후손조차, 친지조차도 없으면서 돈을 모으는 그 자체에만 열중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위해서 일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돈벌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람을 벌레라고 하다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그냥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돈벌레입니다. 이런 표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리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먹지 않는다. 땅에 쌓아두면 반드시 좀과 동록이 그것을 먹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지런히 일하여 정당한 돈을 모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잘 쓰니까 내 자식들도 그것을 본받더라고요. 그 말씀을 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 가치 있는 일이지만 그렇게 살면 후손까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꾸 움켜쥐고 살면 자식은 더 많이 끌어안고 살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가 단지 나만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살면 그 자식은 커서 더더욱이 자신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이기적인 자로 만들어진다, 빚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돈 모으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그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으기만 하는 돈은
사용하지 않는 종이 조각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부도 수표와 다를 바 없습니다. 결코 돈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이 바라볼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확실한 삶의 목적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나 내가 속한 그 단체, 그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까? 일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돈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살아가십니까?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에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세겹줄의 원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인 삼각경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협동의 원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일으켜준다. 그렇지만 넘어져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사람은 불쌍하다.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진다. 하지만 혼자라면 어떻게 따뜻해질 수 있을까? 혼자서는 원수에게 패하더라도 둘이라면 능히 방어할 수 있다. 세 겹으로 꼰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법이다. 아멘. 사람은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일상적인 생활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신앙생활에 더 잘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두 사람 혹은 여럿이 모여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더 견고한 믿음을 가지는 계기가 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 반대의 경우가 된다면 그 상황을 단호히 거절하고 나와야만 합니다. 우리는요, 항상 함께 모여서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과 신앙생활을 하면요, 더 견고한 믿음을 가지는 계기가 됩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하고 목사라는 시절에 그 시절의 구역장들, 교구장들 모습을 보면 자기 구역에 젊은 부부의 해북간까지 다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낳고 나면요, 요즘은 시어머니, 친정어머니한테만 맡기는데 그때는 사실 시어머니, 친정어머니는 와서 그냥 미역국 좀 끓여주고 한 일주일 있다가 가고 나머지 모든 것은 구역장이나 교구장님들이 다 맡아서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자란 사람들이 지금 60대 전후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어야 돼.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신앙의 선배가 되어야만 합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제도 역시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부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없는 사람은 주님을 부부로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 가족 공동체입니다. 이것도 없는 사람들은 교인들 가운데 그러한 사람을 만들어 가십시오. 세 번째, 교회 공동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부부이고, 그 다음에 가족 공동체 안에는 내 자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가 친지들도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3절부터 16절에는 세상의 출세도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충고를 싫어하는 나이 많고 어리석은 왕보다는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소년이 더 낫다. 나는 그런 젊은이가 왕이 되는 것을 보았다.
그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감옥에도 간 적이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왕이 된 그를 따랐다. 그러나 그가 다스리는 무리가 수도 없이 많았지만 이후 세대에는 아무도 그를 좋아하지 않았다. 이건 역시 허무한 일이요 바람을 잡는 것이다. 아멘. 딱 정권 교체기에 정치하는 사람에게 맞는 말이다. 교만하여 충고를 받지 않는 사람은 결국 불행하게 됩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렇습니다. 아버지 솔로몬 왕의 충직한 부하였던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주변 친구들의 말을 듣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한 나라의 제왕으로서 백성들의 숭앙을 받던 사람도 한 세대만 지나면 잊혀지게 마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권력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들지만 그것이 빠져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배신하고 등을 돌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의 짧은 영화나 부귀에 집착하기보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시켜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짧은 영화나 부귀에 집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오늘 잠언 4장, 전도서 4장 말씀을 읽으면서 첫 번째 질문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왜 저렇게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짓밟고 있는 것이지요? 라고 인생에 대해서 회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저러한 성향이 많은지, 사람들이 얼마나 저러한 성향이 많은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또 다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혹시나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며 살고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 모으기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지, 모은 돈을 내가 움켜쥐고서 그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과 제가 분명한 삶의 방향성, 삶의 목적을 설정하기를 바라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잘 생각하고 또 생각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오늘 천년 발효 곡물빵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새롭게 나오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나와서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모임이 단순하게 빵을 만드는 모임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구휼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방향성,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이 시간 이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놀라운 복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